유인물 6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계요, 그 신학적으로 큰 두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뭐냐면 우리 아까 본 칼빈주의와 뭐죠? 알메니안주의, 이 두 그룹이 있어요. 또 이 조직적으로 또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이 WCC와 WEA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큰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독교계의 좀 새로운 리바이벌, 이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1914년에 소위 오순절 교단이 이제 새롭게 생겨나면서, 오순절 교단이 생겨났지만 오순절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특성을 자기네만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타 교단에 전이시켰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운동 비슷한 그 운동들이 로마 카톨릭에도 들어갔고,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도 그 운동들이 소수지만 일어났고, 앵글리칸 교회에서도 들어갔고, 뭐 장로교, 루터교 각 교단에 이 운동이 들어갔어요. 그 교단 안 자체 내에서 지금도 보면은 같은 교단이지만 한 교단은 예컨대 이제 조용히 예배드리는 앵글리칸 교회가 있냐면은 아주 오순절적으로 또 예배드리는 오순절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바프티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이 운동이 각 교단에 깊이 들어갔어요. 네. 이런 그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이성주의 신학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강하게 일어났어요. 네. 한쪽에서는요. 또 한 가지는 복음주의 쪽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 운동이 또 한쪽에서 또 강하게 일어나고요. 그러는 가운데 영국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910년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인 중심이죠. 소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 20세기 안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곧 올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강박관념을 리더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분들이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그것이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만난 거예요.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네. 그래서 그것을 에딘버러 대회라 그래요. 1910년에요. 그때 이제 모였는데 그 주최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영국 사람들과 이제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한번 오래간만에 이렇게 딱 모여서 보니까 서로가 신앙 노선이 다른 거예요. 같이 모여보니까. 그리고 앞장서서 단에서 일을 하는, 스피커 잡고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말은 복음주의인데 이분들이 자유신학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주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소위 오거나이저들이. 그래서 말없이 순수 복음주의로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실망감을 느꼈다. 그렇게 이제 그 문헌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게 저 사람들 게임하는 거 우리가 들러리 서주는 거 아닌가? 지금
이 복음주의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앞장서는데 이거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갈등들이 서로가 있었다. 그 문헌을 보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있는 참에 1910년인데요. 이제 유럽은 이제 14년에 이제 1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한바탕 난리가 나고 17년에 이제 끝난 후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한일 합방하고 1919년에는 뭡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바쁘지만 저쪽 동네는 저쪽 동네대로 바쁜 거예요. 그리고는 제국주의들이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먹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먹는 거에 대해서 뭐 이준 선생이 가서 헤이그에 가서 100번 말해야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네, 미국 아이들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일본 애들에게. 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1차 전쟁이 나고 또 1929년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곧 또 2차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이제 한 세월을 다 보낸 게 1945년에 2차 전쟁 끝난 2차 전쟁 끝나면서 이제 소위 자유신학은 더 급속도로 가고 이 복음주의는 복음주의대로 또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또 하는 운동들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여기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전쟁으로서 황폐된 이 세계를 어떻게 재건을 하며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선교를 하자 한 것이 WCC 모임이에요. 그게 1948년에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난 거예요. 1948년에 2차 전쟁 바로 직후에 이때 보면 48년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복잡할 때 이때 네, 우리나라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였는데 진보 교단이 147개의 진보 교단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WCC가 된 거 아닙니까?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래요. 이분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복음주의 교단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진보 세력이 훨씬 더 커졌을 때예요. 각 나라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진보 계통이라 이사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누구겠어요? 기장 계열의 목사님들이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강원영 목사님의 선배되는 목사님이고요. 네? 김재준 목사님이에요. 네. 이분이 이미 미국에 가가지고 카나다에 가서 그쪽 계통의 공부를 하고 온 분이 돼서 이분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서 이 자유주의 이야기를 했다가 쫓겨난 분이에요. 그래서 파면당하고는 나와서 교단 만든 것이 기장이에요. 이때 비슷한 이때예요. 기장만이 아니고 좀 있다가 이제 WCC 대회가 이제 좀 더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한예수교 장로교 그 당시에는 통합과 또 뭐예요? 합동. 이 두 개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예요. 않았을 때 WCC 대회에 멤버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쪽으로 보내자 뭐 이렇게 됐든 뭐 조금 이쪽으로 이제 경향이 가 있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좀 있으면 내가 말씀드리지만요. 이래가지고 이 WCC 대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합동과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요. 제가 부산 초량교회 출신인데 저는 합동 측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뭐가 갈라졌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고신이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다 싸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바로 옆에서 교회 하나 만들기 3.1교회 한상동 목사님 고신에 우리 어릴 때 다 보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승동교회를 다녔는데 승동교회라고 알죠? 탑골공원 있는데 거기를 다녔는데 이때 젊은 사람들은 뭐 옛날 얘기니까 이때 또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는 싸움에 내가 거기에 구경했어요. 승돈교회의 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대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 밑에 부목사님이 있는데 교회가 주일에 대예배를 담임 목사님 측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또 운동장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그걸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쪽 운동장에서 보는 그룹이 연동교회 출신, 연동교회 쪽이에요. 그래서 연동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승동파, 연동파. 이것이 승동파는 뭐가 됐냐? 합동이 되고 연동파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동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다녔어요. 뭔지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족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다 이 WCC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WCC 문제 때문에. 이 미국에요. 우리의 신앙로서는 미국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장로교를 딱 보면요. 미국의 장로교를 보면은 크게 두 교단이 있어요. 여기 없지만 좀 적어 놓아 보세요. 두 교단이라는 게 뭐냐면 PCUSA라고 그래요. Presbyterian Church of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그걸 USA라고 그래요. PCUSA가 뭐냐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이라고 있어요. 맥코믹. 이런 신학교들이 이 PCUSA 신학교들이에요. 여기요. 근데 이 PCUSA가 미국의 교세가 얼마나 되냐면 장로교 중에 제일 큰 장로교인데요. 약 한 300만 명의 교세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느 교단이냐면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3천만 명의 교단이 침례교의 교인이요. 그 안에 제일 침례교도 여러 침례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침례교가 남침례교예요.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만 교인이 얼마 있냐면 1,500만 명 있어요. 굉장히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침례교가 3천만 명이에요. 제일 큰 교단이에요. 두 번째로 미국에서 큰 교단이 뭐냐면은 감리교단이에요. 메토디스트. 감리교단은 약 한 20년 전만 해도 약 한 1,0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천만 명의 베프티스트보다는 훨씬 적은 거예요. 두 번째 교단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 교회와 이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가 상당히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감리교가 이 자유신학을 아주 앞장서서 가는 교단 중에 하나거든요. 감리교가 점점점 교세가 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약 한 8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자유신학을 하면은 그만큼 교세가 줄어들어요.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감리교는 이제 목회자들도 안 나타났어요. 미국 감리교의 목회자들이 백인 목사들이 이제 숫자가 줄어가지고 우리 1.5세, 2세들이 백인 목회를 하는 감리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서 오신 분들 제 말 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 민족을 지금 그렇게 쓰시는데, 자, 세 번째로 큰 교단이 루터 교단이에요. 루터 교단은 약 한 8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루터 교단도 약 한 80% 정도, 한 8, 90%의 루터 교단은 자유진영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복음주의로 있는 루터 교단의 교인은 많지가 않아요. 소수들이. 그러니까 이 교단도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큰 교단이 오순절 계통 교단인데요. 그 교단을 Church of God, 그래, Church of God.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요.
Church of God이라는 교단이 그거 한 600만 명 정도 그 큰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Church of God과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게 오순절 계통인데요. 이것이 The Assemblies of God 그러는 거예요. AOG라고 그래요. The Assemblies of God. AG라 부르기도 하고 AOG라 부르기도 해요. 요 Assemblies of God이 우리나라의 여의도 쪽 그쪽 우리나라의 순복음 쪽 사람들이에요. 네. AOG가요. 요 AOG가 그것도 한 600만 명 이렇게 이 정도 큰 교단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쭉 내려오다가요. 이제 장로교 그 밑에 또 다른 교단들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장로교 제가 말한 PC USA 프린스턴 계통이요. 요 분들의 숫자가 300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보니까 장로교의 300만은 다른 개신교보다 훨씬 커요, 적어요. 훨씬 적어요. 적은 교단이에요. 장로교 미국 안에서도요. 감리교보다 훨씬 적은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단이 처음에는 복음주의로 가다가 약 한 19세기부터 이 자유주의로 변하면서 이 PC USA가 자유주의로 가면서 1930년대에 그 안에서 안 되겠다, 복음주의로 가야 되겠다 해서 뛰쳐나온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PCA라고 그래요.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하는 거예요. PCA. 요 그룹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복음주의 장로교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근데 요 그룹은 숫자가 적어요. 한때는 한 2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의 사이즈예요. 10분의 1의 사이즈예요. 요 소위 복음주의 교단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소위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우리나라의 유명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유학을 프린스턴 쪽으로 가서 유학을 한 거예요. 예. 거기 가서 이제 무슨 걸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 영향을 하고 그쪽 PC USA 쪽의 미셔너리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에 그쪽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2차 전쟁 이후에 그 전도 그랬지만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WCC의 아주 중요한 액티브 멤버들이에요. 이 PC USA가 장로교 분들이요. 그러니까 자유진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이나 그 통합 측 사람들은 그 당시엔 갈라지기 전에 같은 장로의 대한예수교 장로가 하나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그룹들과 거기에 갈등이 있었던 게 특히 WCC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갈라진 것이 1959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갈라진 것이 합동하고 통합하고 갈라졌는데요. 그러면 이 합동 측 사람들은 어떤 쪽인가? 이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쪽에 가서 공부했거나 그쪽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네. 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저쪽에 PC USA 쪽이요. 프린스턴 쪽은 날로 진보로 가는 거예요. 날로 진보로. 왜? 계속해서 이 진보가 더 진보화되는 거예요. 더 진보화되고 해서요. 몇 년 전에 이미 뭐 여성 안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합 측의 여자 목사님들 아까 오셨잖아요. 예. 합동 측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통합 측은 여자 안수는 저쪽 동네에서 뭐 이미 다 한 거니까요. 저쪽 동네에 지금 무엇까지 결정했냐면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목사님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회 제일 높은 분이 호모섹스하는 여자가 제일 높은. 예, 예. 뭐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프린스턴 쪽 이쪽은 완전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이제 가준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잘 붙잡고 있다가 한국이 지금 우리는 그쪽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소위 이제 학생들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장신이 다는 아니지만 그 물결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장신이. 저는 외국에서 이런 걸 하면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될 것을 저는 20년 전에도 계속 예언해 왔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 근데 요 근래 와서는 아주 급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WCC 대회 같은 것도요. 이것은 한국에서 이제 하는데 통합 측에서 이제 앞장을 섰던 것이 이런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WCC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통합 측에 어느 목사님이시죠? 김삼환 목사님이 위원장하시고 이렇게 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건 뭐 그분이 하지만 성공해서도 도와주고 옆에서 왜냐하면 다 같은 계열이니까요. 또 감리교회에서도 도와주고 뭐 로마 가톨릭에서도 사이드 로마 가톨릭은 WCC의 정식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빅브라더로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WCC에 들어가는 건 자기네한테는 체면이다 그런 거예요. 왜? 전체 기독교의 52%를 가지고 있는 큰형님이에요. 큰형님이 조그만 동생들 지네끼리 모여서 까부는데 거길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엔 니네끼리 모여라. 그럼 내가 뒤에서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WCC의 빅브라더는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정교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정교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만 안 들어가는데 그 숫자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큰 형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WCC의 대부분의 그 신학 노선은 로마 가톨릭에서 정해놓은 신학 노선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 통합교단이 뭐 감리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쪽으로 지금 WCC 쪽 다원주의를 쪽으로 가고 있는 이미 방향을 그게 틀어놨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은 거예요. 이 통합 측 안에도 정말 복음주의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근데 미국의 PCUSA가 이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과거 한 50년 동안. 그 안에도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많은데 이 아픔 때문에 그러다가 이 호모섹스 문제까지도 다 이제는 하고 다원주의까지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안에서 정말 복음주의 이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손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 한 200개 가까이 이 교회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 기록에 의하면요. 나와서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새 교단이 하나 생겨났어요. PCUSA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딴 교단 하나 들어가지 않고. 이런 아픔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아픔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 미국을 답습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도 이런 모든 뒤에 배경들을 아셔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현지 목사님들도 어디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나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고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저분은 어느 라인이구나.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WCC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그래도 괜찮죠? 네. 자, 여기 WCC 이야기 조금 더 해봐요. 이분들의 교세가 대단해요. WCC가 지금 보시면 거기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349개 교회와 교단으로 5억 6천만 명 회원이 있어요. 전체 기독교인이 약 한 24%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까지 합하면은 52% 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카톨릭이 52%니까 24%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대부분 약간 70%, 80% 교인 숫자로 따지면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76%죠. 로마 카톨릭까지 합하면요. 그 기독교의 메이저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신앙 노선을 제가 좀 적어봤어요. 요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요. 이 신앙 노선은 진보주의, 사회복음주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후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후천년주의가 뭔지 기억나시죠? 이 세상을 천국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걸 사회복음화로 이제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드릴 수 있어요. 진보주의, 사회복음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 간 대화주의, 인본주의, 에큐메니컬주의,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이 다 그런 거와 의미가 다 통하는 말이에요. 세계 평화주의, 인권주의, 동성애 수용주의. 왜냐하면 인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권이란 그 인권 헌장에 보면은 약한 자들을 우리가 감싸주고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사회의 소수 그룹이에요. 핍박받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감싸줘야 된다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 수용주의 일부만 그래요. 만인구원주의, 알메니언주의 다수가요. 반칼빈주의, 웨슬리안주의 다수가요. 미시오 데이라는데 보시면 그거 미시오 데이란 말이 그 라틴 말로 the mission of God이라는 데이란 건 God이거든요. 그래서 the mission of God을 그냥 라틴 말로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라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미시오 데이는 뭐냐면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선교사님들 특히 보세요. 선교사님들이요. 이분들은 개념이 뭐냐면요. 이 타 종교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종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왜냐? 모든 종교는 다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때 다 구원받고 저쪽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종교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개종하는 것은 이것은 무례한 짓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 반대의 주의예요. 그 대신에 개종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 도와주는 거예요. 예컨대 고아원도 세워주고 또 학교도 만들어주고 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소위 소셜 가스펠이 이 사회 복음이 개종이 목적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해주고 이분들 병원도 지어주고 기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일 이것을 선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선교한다 그러면요. 그냥 선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와는 다른 선교예요. 네. 이런 선교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이 NGO 그룹이라고 우리 다 들어봤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그룹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지만 복음은 나누질 않는 거예요. 또 NGO라는 그 이름을 달고서 선교사를 하면은 그건 NGO 법에 따라서 그 나라와 NGO와의 컨트랙에 따라서 절대로 어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NGO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NGO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사인해야 돼.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그거 하면은 NGO 라이선스를 뺏겨요.
그 대신에 이제 NGO 미셔너리가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사회적인 특권도 있고 차를 타고 가도 NGO 깃발을 딱 달고 가면은 다 통과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복음만은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라오스로 이제 갔는데 라오스에 이제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라오스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지요? 월드 비전. 월드 비전. 이 월드 비전이 자기네를 많이 도와주는데 예수님의 옛자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옛자를 이야기하면은 월드 비전은 라이선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선교지만 월드 비전이 엄청나게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월드 비전이 예수님의 옛자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 비전 사람들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월드 비전도 저쪽에 복음주의 쪽과도 교제하고 명색은 복음주의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복음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WCC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왜냐? 월드 비전은 양다리를 놔야지만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리포트를 보니까요. 월드 비전이 보고 예컨대 동성애하는 사람의 그 월드 비전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느냐 가지고 이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거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월드 비전 저놈들을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쪽 자유주의 저는 만약에 동성애 틀려먹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해고시켜버리면 이쪽에 WCC 관계되는 동성애를 좋아하는 동성애 쪽을 하는 동성애 한다는 말에 그쪽을 뭐라고 그러죠? 인정하는 이쪽에서 헌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과 관계 있지 이 복음과 관계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돈 게임이에요. 선교사님들 이 돈 게임에 말려들지 마세요. 네? 네. 예. 복음과 돈과 이거 양다리에 놓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안 가는 사람은 핍박받고 외롭게 돼 있어요. 그 외로움 속에 들어오실래요? 안 그러면 대중을 따라가실래요? 외로움 속에 여차.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이제 요 다음에 제가 보면 지금 WEA 이야기를 좀 이따 제가 하겠지만요. 이 WEA는 복음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에요. 여기 또 상당한 숫자가 되고 파워가 있는 그룹인데요. 이 부산에서 WCC 대회를 할 때 우리나라가 시큼시큼했잖아요. 할 때 한국의 그 기독교 신문에 의하면 WEA의 인터내셔널 디렉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WCC 대회에 와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신문에. 그래서 나는 속으로 올 때가 왔구나 그랬어요. 근데 WCC 쪽에서는 WEA 분들의 거기에 대표적인 인터내셔널 디렉터면 제일 우리 같으면 실행 총무예요. 거기에 프레지던트는 힘이 없어요. 실행 총무가 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서 congratulatory statement를 해줬다는 게 나왔어요. 이건 상상 밖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해줬으면은 WCC의 정책을 WEA가 서포팅하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서 바로 WEA도 WCC와 동조하고 서로가 브라더 앤 시스터로 같이 지금 지내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신기한 건요. 지금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요. 제가 이 카나다의 복음주의 협회 제가 그 카운슬 멤버였어요. 한 10년 동안. 그리고 세계 복음주의 협회 여기에 신학위원회도 제가 또 다니고 해서 그쪽을 조금 제가 경험하고 알아요. 그쪽 사람들도 알고요. 그런데 제가 약 한 달 전에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에 복음주의 협회 총책임자와 거기에 있는 회장 뭐 간부들 딱 모여 있었어요. 저와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회의는 제가 그래서 그분들 놓고 이제 하루를 내가 특강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강의 도중에 나온 이야기 뭐냐면 지금 세계 WEA가 지금 이 WCCA 이쪽의 그 동향을 동조해주는 인터내셔널 디렉터가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거 했다는 내가 기사를 읽었다. 그래서 니네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제가 전했어요. 그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인터내셔널 디렉터가 그걸 듣고는 그 길로 한국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터놨다는 그 사람한테 요새는 뭐 전화 통화하면 다 되잖아요. 놓고서 딱딱딱딱 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영어로 토마스 황이거든요. 예? 토마스 황이 그러는데 어쩌고 네가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딱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사람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거기 간부들에게 한 서너 명에게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간부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고 자기네끼리 회의해가지고 이분한테 이메일을 딱 보낸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금방도 간 일이 없다. 토마스 왕이 왜 그런 말 하느냐? 막 나를 막 질책하는 얘기가 그 이메일을 또 나한테 딱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봤어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한국 신문을 보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예? 그랬더니 이놈들이 죽어라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믿어요? 이렇게 모두 정치 게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병신 돼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러시아 지도자들한테. 갔지만 자기 체면 때문에 안 갈 수가 다분히 있다. 그래, 니네 러시안들은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WEA 대회가 금년에 10월에 한국에서 있게 돼 있어요. 금년에. 그런데 이것이 무산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기총과 또 무슨 한교영과 뭐 싸움이 벌어져 갖고 WEA를 할 만한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WEA 국제본부에서 한국에서 니네들 그렇게 싸움하니까 우리 안 하겠다 해서 캔슬 노티스를 보내버렸어요. 그게 몇 달 전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WEA 안에서 소위 복음주의라는 사람들 안에서요. WCC를 동조하는 신학자들과 리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왜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그 예수님 외에는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고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외치면은 이건 누구한테 지금 핍박을 받냐면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핍박 안 해요. 이제는 동료 크리스찬이 너 정신 차려.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예? 다원주의가 지금 판치고 있는 세대에 너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면서 핍박의 세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각오가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 각오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네. 미움받게 돼 있어요. 선교지에서도 미움받게 돼요. 선교도들 사이에서도요.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고 좁은 사람이고 세상 모르는 사람이고, 예? 그냥 예수쟁이도 저렇게 믿으려면 나 안 믿어 하고, 예? 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그런 비난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예수만 하지 말고 내 인격이 예수와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라이프를 보고 주저앉아 버려야지. 우리가 라이프가 별거야. 그런데 예수 하면 저거 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생활이 변해버려야 돼. 사고가 변해야 되고요. 예.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고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그러면서 예수밖에 없으면 이중인격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닙니까? 예? 자, 보세요. 이제는요, 지금 앞으로 세대는요, 이 기독교의 양대 세력인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 두 대결은, 예. 이 두 대결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경계가 설설 없어지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하나의 큰 세력 안에 이게 다 용해돼 버렸어요. 칼빈주의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후천년주의를 통해서요, 이 모든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고 칼빈주의 일부도 좀 그쪽으로, 장로교가 지금 칼빈주의 아니에요. 장로교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칼빈주의니 알메니안주의 이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요. 이제는 뭐냐? 다원주의냐 비다원주의냐로 두 그룹이 지금, 두 세력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교단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어떤 교단의 어떤 신학을 가진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다원화된 예수로서 내가 이해하느냐, 안 그러면 아니다, 요분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두 그룹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교단의 장벽은 가지고 계시지만 무너뜨리시고, 내 교단 하지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놀아요. 내 교리 이러지 마시고, 교리가 좀 다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 그룹들은, 복음주의 그룹들은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저 사람들 방언하는 것 싫어, 저 사람들 이해하는 것 싫어, 이러지 마시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또 은사를 받았으니 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야 돼요. 예? 동의하세요? 네. 저 14건 이걸로 끝내겠어요. 이제 좀 서로 좀 의논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하기를 바라요. 네.